할렐루야. 네.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예, 참 신기한 게요.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가정의 달, 이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주일 5월 첫 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드는 생각이, 가정의 달로 준비할까? 부활절 셋째 주일로 준비할까? 예. 맨날 고민하고, 맨날이 아니죠. 매년 고민하고, 매년 똑같습니다. 결국 부활절 셋째 주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주님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길 원하시고요. 예,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 가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 말 좋더라고요. 전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정의 달 설교 듣고 싶으시면 수요일 오세요. 저희 오늘 제가 제목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조금만 나오셔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다. 시몬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 이 얘기는 아시는 분 은근히 많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는 말로 부인했으나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쪼는 것이 아니라 쫀다고 표현 드릴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 그만 죽일 놈이고 우리는 참 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회복되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바라기에, 예, 베드로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좀 딴 얘기하면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분 계시죠, 트럼프.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예, 영어로 beautiful 이 말 되게 잘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직역하면요, 한국어로는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건지 한국말로 좀 어색해.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예.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요,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름답네. 소년처럼, 소녀처럼. 예, 이 이야기 보시면서 막 이렇게 웃음 짓거나 눈물 나거나 이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딴 걸로 바꿔야 되나 봐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그때 이후로도 이 만남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야기 다 읽으셨잖아요. 예. 주님이 식사까지 다 마련하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시고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물고기 따로 준비하시고 불도 피우시고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는 거 다 아시는 가운데 기다리시다가 물고기까지 잡게 해주시죠. 그리고 자, 한국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먹었냐? 요즘 우리 잘 안 쓰지만 예, 한국 사람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밥 제대로 안 줄 때. 일을 이만큼 시키는 건 좋아요. 밥을 제대로 안 준다? 분노하죠. 밥에 정성이 안 보인다? 열받죠.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주님도 밥을 준비하시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는 예. 유대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식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막 주님께 식사 차리려고 애쓰고 살지만요. 한 면을 보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요.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막 가기 바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다니셔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그러세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몇 주째 계속하지만요. 막달라 마리아죠. 예, 여성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요. 아마도 많은 오해와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그 여인이 슬퍼할 때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만나서 마치 어찌 보면요. 우리 제일 사도는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예.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리란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예. 교회의 제일 사도는 베드로고요. 예.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러니까 주님이시지만 베드로의 위치가 엄청 탄탄해요. 사도로서. 예.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선교의 사명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가장 먼저 초청받은 자, 가장 먼저 결심한 자, 가장 먼저 성경에서 증언하는 자 누구인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죠. 예, 그것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디드모라 하는 쌍둥이로 태어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하면서요. 예, 보는 것과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이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서 도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마 이야기 또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또는 그렇게 잘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에게 가장 최상의 고백,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한 가지인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유명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예. 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이 그런 의심 위에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나타난 도마의 고백은 고백 또한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당신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직역에 가깝게 거칠게 해석하면요. 이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이제야 온전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도마의 회복이죠. 예,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은 이만큼 뻥튀기 되고 도마의 고백은 이만큼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지만요. 그 고백의 위대함, 그 고백의 대단함, 그것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도마보다 낫다. 예. 오늘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나타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마리아, 두 번째 도마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 그들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해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길을 걸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들은 회복되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풀어주심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였구나. 그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그리고 그렇게 영적 각성을 회복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유명한 출판사 제목도 엠마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글로써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창립자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내피셜입니다.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며 혹은 의심하며 혹은 슬퍼하며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지만요. 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유명하죠. 들어는 보셨죠? 예. 열심히 하는 장로교에서는요. 그 교리 문답 다 공부합니다. 예. 우리 순복음인 게 얼마나 다행이세요. 그렇죠? 저희는 따로 공부 안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농담은 농담으로. 예. 근데 거기에 사람이 창조된 제일 목적,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럴 때요.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좀 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본래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보기에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창조의 본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새 창조의 이야기에 참여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를 때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이야기는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지만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죠. 나를 부르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한테 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어때요? 물고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얘기가 건너뛰는 것 같지만 건너뛰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바로 선교 현장으로 튀가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튀가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 급박성을 그 어떤 것을 가장 좀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막 달려가야 하는데 막 달려가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죠. 베드로 참 나쁘죠. 자기가 어부라고 아니 우리 주님의 이야기 읽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처음 만나실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냥 베드로가 거기에 깜빡 넘어가 가지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갔죠. 버렸다는 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진 바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바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배신감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주님 만나도 그렇게 삶에 찌든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은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죠. 되게 뭔가 크게 변할 것 같죠. 주님 만나면요. 순식간에 외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로또 한 100장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선교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마치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2등 신앙인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좋아했던 TV 프로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속은 연예인들 데려다 무지하게 고생시키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가 한번 삶의 현장을 체험해봐라 이런 컨셉이잖아요. 우리가 막 그거 왜 재밌게 보세요? 쟤도 힘들구나. 연예인 되게 편한 직업 같은데 저렇게 힘들게 나의 힘듦을 저렇게 뭐 표현하든 체험하든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감정도 있으시죠? 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요.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혹은 주님을 잊고 그들의 사명을 잊고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죠. 물론 그들은 사람을 낚으러 간 게 아니라 고기를 낚으러 갔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학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면요, 그들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어떤 환영과 거부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이야기. 그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 회복시키는 이야기. 우리 전주에 그런 얘기 하였죠. 그가 숨을 내쉬며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불어넣으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과 오버랩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새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숨을 불어넣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도요. 우리 조금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마치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오버랩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런 거예요. 주님 없이 간 거예요. 혹은 자기 힘으로만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 밤에 갔죠. 요한복음의 낮과 밤은 되게 상징적으로 교차돼요. 그래서 밤은 뭔가 좀 불안한 시기고, 뭔가 좀 자기 멋대로 하는 시기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낮에 만나셔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나 밤에 찾아오는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인 맥락이 많아요.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게 요한복음의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에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티베리아 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티베리우스라는 그 왕에게 바쳐진 도시 이름이 그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바치면서 이름을 티베리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 밤에 잡은 이야기는 물고기는 원래 밤에 잡았대요.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들의 성과 없음이, 그들의 어떤 그렇게 물고기를 못 잡음이 선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예. 주님 없는 이야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이야기, 주님이 함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체험 삶의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체험 삶의 현장에 있으셔야죠. 예. 아멘 더 크게 다 하세요. 아멘. 체험 삶의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53마리 잡죠. 이 말씀 드리려고 여태 돌아왔습니다. 예, 153마리는 복음 증거의 선교의 어떤 직접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내가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성공 못하면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우리 왜 초대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 이렇게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153마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론도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은 특별 강좌도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죠. 우리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153마리가 잡혔는데 많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거죠. 물론 뭐 요즘 최신 유행 이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에 열려 있는 겁니다. 게마트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 특히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랑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는요. 우리 한국은 잘 안 쓰지만 전화기, 예전 미국 전화기 보면요. 알파벳에 숫자들 다 전화기에 숫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알파벳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적는 게 아니라 숫자 눌러가지고 전화 걸어요.
누구한테 건다 그럴 때 아니면 뭐 한다 그럴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고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음절과 같은 숫자를 이렇게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수비학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수가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47장에서 에스겔에 보이기는 환상 중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이 쭉 흘러나와서 회복된 그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로 우리가 사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특히 사해를 기준으로 나와요. 거기 나오는 두 지역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요. 찾아보면요. 그 지명에 그런 남쪽국, 북쪽국 얘기하면서요. 거기에 숫자가 153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숫자 찾기 신학자분들이 논문 열심히 낸다고 막 찾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 거 많아요. 그렇게 막 연결된 거 그런 에스겔서의 이야기 또 뭐 창조 이야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에스겔서 환장의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주님은 성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 또한 그렇게 너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그런 회복을 생명의 창조에 참여함을 그리고 그렇게 증거됨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주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신 주님이 우리 각자를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체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 선교와 우리 삶이 분리될 수 없죠. 선교와 우리 삶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분리될 수는 없죠.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도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선교와 삶을 구분하지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탄하죠? 우리 삶이 그렇게 베드로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귀한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부러우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길,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이 한 주가, 우리 그런 말 하죠.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153마리
기도 제목일까요? 예.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예.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고, 예. 나는 빛이요, 안 나오세요? 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예. 예. 나의 양은, 예. 내 목소리를 안다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 이야기하시면서요. 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얘기 맞추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이 본문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 제가 코바디스 너무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다고요. 예. 교회 열심히 나가지도 않는데 그 얘기는 재밌었다고요. 보면서 울었어요. 예. 믿음으로 운 게 아니라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운 게 아니라,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가 연락에 도망가요. 예. 순교의 장면에서 베드로가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놀라서 이야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막 간다고. 딴 데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 가신다고요. 제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 표현 그렇고, 잘 안 믿으면서 그때 막 눈물이 났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결심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면이 아름답고, 그 장면이 감명 깊고, 그 장면이 부럽긴 했어요. 예. 순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여, 베드로가 주님께 묻었던 그 이야기, 우리도 아마 평생을 걸쳐서 물으실 겁니다. 다른 의미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시라는 이야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주님께 우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바디스 도미네. 있어 보이죠?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인도 아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